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방금 하나님께 드려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 이제 3월에 처음 이제 안식일에 부임 설교를 하라는 이제 딱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1년이 지나 이제 설교로서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성도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목소리가 많이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아주 손이 벌벌 떨려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저나 어떤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른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수련전도사 연수를 마치고 서중원 앞에 예수아이 겨울 캠프에 제가 스태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의 총 주제는 세상을 지키는 슈퍼 청지기였습니다. 여기 사진이 안 나오네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노트북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 수련 전도사 연수를 다녀서 스텝으로 참여했던 이 캠프에 사진 나오는군요. 여기 화면을 LED HDMI 1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저희 캠프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저랑 박성현 전도사 이렇게 스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부목사로 봉사하시는 이관태 목사님도 그곳에서 이제 강사로 좀 훌륭한 기별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 많은 아이들과 또 그곳에 참여했던 이 지도 교사들이 이 청지기에 관련된 기별을 듣고 청지기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바로 그분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하나뿐인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어린이 캠프의 주제가 후렴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함께 교독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설교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가 하는 염려들, 우리의 일상의 필요들, 우리가 가진 욕심들,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서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충성된 종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오직 다른 어느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청지기가 되기를, 종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주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다른 주인이 재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여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물욕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재림교회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물이란 그것의 고유 가치와 상관없이 사람이 마음을 두고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킨다.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보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물, 그 주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의 이 대표로서 예수님은 이 재물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그 보물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의 마음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욕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자녀나 가족까지 그 무엇이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주인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에서 이 겸한다라는 것은 이 두 대상을 같은 선상에서 놓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외에 피조물인 어떤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신 우상 숭배인 것이죠. 아마 또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 외에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조금만, 아주 내 마음 가운데 조금만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으로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자, 그와 동시에 고개를 돌리지 말고 왼쪽으로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고개를 돌리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을 하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바라볼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말씀을 이 십자가 이 사건이 있기 두어 달 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산상수훈의 이 설교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 중간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에 이 불리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다른 주인을 섬기는 불의한 종이 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주인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만 마음을 바치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었든 간에 종래에는 그들이 원수의 편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의 배도자나 반역자가 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생을 잃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두 마음을 품은 남녀는 사단의 가장 좋은 동맹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다른 주인을 모시는 청지기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다른 주인을 모시는 종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분명히 기록하기를 충성되지 못한 종들이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것이다. 그곳에서 슬피 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다른 주인을 섬기면서 이 주인에게 칭찬받고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의 기별처럼 이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는 이 종,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심지어 이 사단의 가장 좋은 동맹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종들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의 믿음까지 흔들리고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실족해 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것을 앞당겨야 할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다른 주인을 섬기면서 사단의 동맹자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예수님, 하나님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혹시 나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종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될 수 있겠죠.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러한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유심히 살피고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다른 주인은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시는 걸 보니 자신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이 어린이 겨울 캠프 순서 중에 이 에브리띵이라는 무언극을 하는 그 순서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무언극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과 동행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사단이 그 사람을 향하여 무수히 많은 유혹들을 던졌습니다. 돈을 뿌리고 쾌락을 안겨주고 어떤 이성 관계를 만족시켜주고 그런 많은 유혹들을 끝에 결국 그 사람이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괴로워하는 사람의 뒤에 서셔서 그를 향해 오는 모든 시험들, 모든 유혹들을 직접 몸으로 막아주시고 종래는 그를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무언극이 마무리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자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시험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사단은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만 골라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맞서고자 할 때 그것들을 이겨내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세상의 구속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땅에 다 쌓아두는 대신 결코 지불이 정지되거나 실패하지 않을 하늘 은행의 보물을 쌓아야 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무력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충성된 종,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고별 설교라는 것을 배정받고 이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감히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저에게 있어서
제 신앙적으로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마음을 품은 악한 종이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척하는 거짓 종이었다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다른 주인은 목회 시험이었습니다. 전도사로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시험 공부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시험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물론 힘든 일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목회 처형을 위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는 많은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과 사역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이 목회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 수험생의 마음이 제 가운데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간 동안 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청년반을 지도하고 그 다른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저의 마음 가운데 봉사와 섬김에서 오는 기쁨보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염려와 근심이 앞섰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같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전도사들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섬김이 나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릉동 교회로 오는 일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공릉동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제가 그것을 결정해야 할 때 제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가 생각하기보다는 과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시험 준비를 하는 것에 더 유익이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먼저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가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의 부족함을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그 베풀어주신 사랑과 가르쳐주신 가르침은 제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이 이 저와 같은 괴로움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느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고통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런 시험 가운데 있다면 저에게 나누셨던 그 사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나누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목회 채용이라는 주인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인이 나타나서 저를 시험하고 제가 두 마음을 품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날마다 더 교묘하고 더 강력하게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내가 이겨냈다고 생각한 그것이 또 나에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지금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닥쳐오는 그 시험에 맞서 싸워야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보물들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애의 빛 7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와의 이 결속을 깨트리는 길을 우리로 택하게 하고자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주인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며 또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 우리의 눈을 언제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안전하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하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나의 보물이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만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언제나 그리스도께 고정되고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우리가 다른 주인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종들을 불러서 다 그분의 청지기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제 값을 치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로서, 불충한 종으로서 그 기쁜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공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기쁨의 날에 그 잔치의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한 주인을 모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공릉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충성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